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입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꽃이 만개하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활짝 만개한 꽃과 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하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경이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곳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 경배하며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천국의 복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마다 진행하는 전교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 세상의 조롱과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거듭나는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맞아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정욕으로 살며 교만하고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세로 악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요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어느 때보다
하늘의 약한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각종 기근과 전쟁, 특히 지진 등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튀르키예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과 온몸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청도 땅에 주님의 사랑하는 청도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돌보며 주님의 행함들을 우리가 주님의 행한 것처럼 우리도 따라 배우는 청도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법이 은혜 가운데 승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법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잘 지켜지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연합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세워지신 리더들이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든든한 세대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방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그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이 온 땅에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단위의 말씀을 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두 분 목사님과 간사님에게도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리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대원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성전 곳곳마다 헌신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다 켜시고요.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함께 기념하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일이고요. 또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내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줌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서 큐티와 필사 그리고 말씀이 모두 동일한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쓰시고 묵상하시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성중성에 오셔서 함께 또 우리 아침 6시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인 4월 7일에는요 금식의 날로 보냅니다. 최소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시간 보내시고 또 이 땅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 주일입니다. 부활 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MIS 교회 오전 10시에 모여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기도로 이러한 시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지금 우리가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자 한자 잘 필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1차 때 잘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라도 2차 기간 동안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차 성경 읽기표 하신 것, 여러분 작성하신 것, 기록하신 것들은 오늘까지 각 구역장님들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성경 읽기에 대한 시상은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르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 청도하님 교회를 어찌 보면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상황이 다르고 또 주신 비전과 은사가 다르지만 그 각자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각자 나름의 제자 훈련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도하님 교회 역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신 성도님들이 이제 실습하실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봉사의 자리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실습하신 후에 이제 실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본격적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행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교육과 훈련 또 모임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들은 저마다 그러한 제자 훈련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몇 가지의 어떤 그 관계적 설명들이 있죠.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스승과 제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답게 사는 삶.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인 35절부터 원래는 이제 우리가 5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이 51절까지의 이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왜 응했는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과 또 이제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인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35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요,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최소한의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였냐면 바로 30세라고 하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법도 보면 30세를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도 언제 목사 안수를 받느냐? 만 30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만 30세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랍비,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랍비가 될 수 있는 나이도 만 3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만 30세가 되셔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공생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죠. 공생애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적 삶을 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공적 삶을 이제 3년 동안 사시게 되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후에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자,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명명하시고 그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큰 그림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룰 거야. 나는 너에게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 이런 비전 제시를 해주세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냥 어떤 맹목적으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내가 무조건 따를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앞으로 스승으로 모실 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점검하고 파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 제자들이 확인했던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랍비는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랍비는 오늘날 스승이나 선생님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누군가를 랍비로 모셨던 제자들은 그 랍비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기도 했고 또 그 스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이제 직접 몸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인격적인 가르침을 그리고 배움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말한 것을 삶을 통해 직접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은 스승인 랍비처럼
살아가도록 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나 또 스킬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스승들이 많지만 정작 삶으로 자신이 가르친 것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참 스승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는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선포한 대로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너 목사 되라, 이러한 어떤 주님의 콜링을 받을 때 사실 제일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저와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어떻게 영적 스승,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저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라면서 끝내 거부해 보지만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정말로 끊임없이 이 문제와 싸우죠. 제가 하나님 이런 진리를 전했는데 제가 먼저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하고 있는 공통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상처받으실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주님께 배우시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다 알겠고요. 다 좋은데 아니 실질적으로 나를 가르치는 분은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제자 훈련 예수님이 지금 직접 안 하고 목사님 지금 시켜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그냥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 올라오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을 스승으로 보시기보단 반장, 아니면 뭐 이렇게 리더 이런 걸로 좀 보시고 나의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봐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였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후에 누구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라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뭘 구하니? 이것도 조금 생뚱맞은 의미인 것 같은데 또 제자들도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 대화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랍비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런 표현이겠죠. 한 수 가르침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래 자신들의 랍비인 세례 요한을 지금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새 랍비인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부분이에요.
자기의 제자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허락해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이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야를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껏 키워놓은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참 스승으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따르던 어떤 인간 스승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살아내셨던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신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한 표현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참 스승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데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알게 됐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파악했느냐.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어요. 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형제 시몬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알려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다. 자, 메시아는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자, 이것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한자어로 바꾸면 그게 구세주입니다. 구원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선지자였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에 바로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하게 구원하시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완전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이 내용들을 담고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를 의미함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찾던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냐, 주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라고 알고 예수를 믿겠다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물질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줄 분,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줄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물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밖에 못 느끼느냐? 그냥 내 삶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그리스도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알고 계시고 또 어떠한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성경 보시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친구에게 찾아가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한 것처럼 이 빌립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했던 표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물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구로 표현되고 있냐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 전교 1등 하는 애 있죠. 걔가 내 친구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돌로메인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도 그런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접근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율법적인 내용을 연관지어서 나다나엘의 어찌 보면 관심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빌립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해요? 회의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알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큰둥해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빌립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은 누구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이 빌립이 가서 누구라고 소개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방의 한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하나의 그냥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출신지예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의 문화 속에서의 사회상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수도격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를 또 무시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 나사렛,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자, 이것이 바로 어떤 곳을 무시할 때 썼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율법을 잘 알았고 또 심지어 나사렛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 입장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율법과 선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나다나엘을 본 빌립은요, 이제서야 좀 진짜 친구, 찐 친구처럼 반응을 합니다. 야, 그럼 됐고 그냥 와서 봐. 후회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와봐.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나다나엘은 어찌 보면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남은 나다나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이 사실이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회의와 의심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우고 그와 대화를 나눠보니 뭘로 바뀌어요?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나눈 대화가 뭘까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16일 주일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와서 보라고 하는 빌립의 초대에 나다나엘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듣고 공부했던 그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았던 그 성경적 지식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배워보니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만 담겨있던 지식이 뭘로 바뀌느냐? 삶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 또 누군가가 야 가보자, 좀 와서 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누군가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들을 이루신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야만 이분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성경적 지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와서 배우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피상적으로 알던 주님을 이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통해, 또 구역 모임을 통해, 봉사를 통해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는 움직이셔서 가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49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후에 이 고백을 또 누가 하게 되느냐? 베드로가 또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놀라시죠. 그러면서 야, 네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건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건 성령께서 너를 도우셔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이 베드로에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당신은 신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부르면서 이 민족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어찌 보면 어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난 후에 나온 고백일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고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나다나엘은 앞으로 있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욱더 넓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계십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마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한 인물처럼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움으로써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오도록 만들었던 그 두 개의 동사,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자로 삼으시기 원했던 사람들에게만 하셨던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직접 우리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초청의 자리는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말씀 묵상의 자리, 또 교육과 훈련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봉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초청에 응해 가서 보신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주님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결단, 내가 가서 보아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선 믿네.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신 것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제는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담아서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참 스승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참된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야 할 텐데 주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그저 늘 지식에서만 그치고 하나님 그 지식이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피상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 우리의 죄자 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와서 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부르고 또 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볼 때 말뿐인 제자였고 허울뿐인 스승이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께서 초대한 그 자리로 나아가서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서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삶을 통해 살아내는 그러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정말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또 우리가 전하는 와서 볼래?
라고 하는 이 초청의 메시지에 누군가가 응해서 그도 주님께 나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머리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서 믿는 바를 살아내는 그러한 작은 예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또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줌을 통해 또 우리 성중성에서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